이사야 49장부터 우리가 제목을 이제 하나 붙이자면 메시아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노래.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독특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사상이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구루터기는 하나님이 남기셔서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다시 한번 내일을 꿈꾸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진 것만 생각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안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뿌리는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엘리야 시대의 7,000명이 바로 그 구루터기 사상의 좋은 예가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 바로 거기에서 희망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이 있으면은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자 사상, 구루터기 사상의 하나의 희망의 씨앗이에요. 이제 또 하나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가 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역사도 새롭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얽힌 문제도 풀어질 수가 있고, 또 새로운 길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살림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까? 메시아를 통해서.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궁극적으로 가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 열방과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적인 방법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 사상이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 속에 아주 꽉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이사야를 떠받치고 있는 어떤 기둥과 같은 것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속에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이 그렇게 많이 인용이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도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성경을 30군데를 인용을 하셨어요. 또 로마서도 마찬가지고요, 고린도서도 마찬가지고요. 신약 성경 속에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구가 참 많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구약 성경 인용구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인용된 성경이 이사야입니다. 그 정도로. 왜? 이사야 속에 바로 이 메시아 사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 속에 이 이사야에 대한 인용구의 성경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오늘 49장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노래, 그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종의 노래,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붙입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은혜의 때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기서 이제 내게라고 하는 2인칭, 그 인칭 대명사의 그 대상은 누구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들, 성도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여기 은혜의 때 그리고 구원의 날, 이 때와 이 날이 바로 무슨 날일까? 바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는 때와 오시는 날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내게 임한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게 고린도후서 6장에서 6장 2절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말씀을 1절에서 하시면서 기록된 바 오늘 이사야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적용을 합니다.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그 현재적인 그 시간을 다시 한번 부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성령의 시대이고, 지금이 바로 그리스도의 시대이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시대이고, 그래서 지금은 은혜를 사모하면 부어주세요. 우리가 은혜 받아야 살아요. 삶의 환경이 좋아져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요소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내 속에 은혜가 충만해야 사람이 지칠 줄 모르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여러분, 오뚜기는 넘어지는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오뚜기는 넘어지도록 오뚜기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오뚜기가 안 넘어지면 그거 불량품이에요. 오뚜기가 걱정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무게 중심이 잘못되면 넘어졌다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가 걱정하는 것은 이 무게 중심이 제대로 되어져 있나, 사실 그것을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무게 중심만 딱 잡고 있으면은요, 왜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살면서 다 넘어질 수 있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그러나 넘어졌다가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게 무엇으로 가능한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가 9절에서 나옵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 그들의 그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라. 여기 이제 잡혀있는 자, 그리고 여기 흑암에 있는 자, 이 이사야를 받아서 읽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포로로 잡혀있잖아요. 그래서 노예라고 하는 흑암의 상태 속에 그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잡혀있잖아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사망의 흑암 속에 우리가 지금 확 눌려져 있잖아요. 마귀와 사탄의 권세,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들이 영향을 받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와라. 이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역사인가?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모든 악한 영과 마귀와 사탄을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거기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뭘 그렇게 귀신이 그렇게 많았는지 말이죠. 귀신 종류도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지어 뭐 달걀 귀신, 직간 귀신, 그 다음에 부엌 귀신, 이거 다 좀 들어본 말씀인가요? 그렇게 귀신이 그렇게 많아서 또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면 거의 대부분 50-60%는 다 귀신 이야기만 하고 자라나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담력이 좀 떨어지는 친구는 하면은 그냥 히 해가지고 입을 같이 이렇게 놓고 꼭 이야기하는 주제, 아이들의 주제가 다 귀신에 대한 이야기. 또 귀신 이야기 실컷 하고 집에 가다 보면 꼭 거기에 귀신이 있어서 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가 있다. 왜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거룩한 말씀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아이들이 귀신 이야기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 거룩한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가정 속에 충만히 임하면 가정에 우환이 떠나가요. 어두움이 떠나간다. 왜 그렇게 사람이 그냥 계속 어떤 갈등과 고민과 문제 속에서 그들이 살아갈까? 물론 성격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또 하나, 거기와 더불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그 가정 속에 영적인 분위기. 그래서 늘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그 가정 속에 임방과 문설주의 보혈의 피를 꼭 바르셔야 해요.
왜요? 악한 영이 지나가야지. 악한 영이 들어오면 계속 그냥 인상 쓰고 그냥 마치 싸우기 위해서 결혼한 것처럼 날마다 으르렁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꼭 임방과 문설주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꼭 바르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자녀가 어디 있든지 간에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쪽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중보하면서 꼭 우리가 임방과 문설주, 보혈의 피를 꼭 바라서 그런 흑암의 권세가 우리 자녀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와 사탄이 그들을 꼭 이렇게 붙들지 아니하도록 꼭 임방과 문설주,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수능생 27명 하나님이 꼭 같이 중보해서 며칠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둠의 영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불안의 영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스트레스의 영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거 유감없이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여기서 우리가 중보하고 임방과 문설주에 보혈의 피를 발라서 그 영들을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궁일이 여기는 그분이 그들을 이끌되 어디로 인도해요? 샘물 코너로. 이것이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악인의 궤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다음 절, 그는 어디에 심겨진 시냇가. 여러분, 그 시냇가가 어디일까? 여러분, 그 시냇가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시냇가예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시냇가에 심겨지면 잘 돼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냇가에 심겨지면 잘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냇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시냇가예요. 두 번째, 여기 시냇가는 어디 있는가? 교회가 시냇가예요. 그래서 말씀 위에 제대로 서 있는 교회, 거기다가 내 영혼의 뿌리를 박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근거를 거기에 두어야, 그래야 우리 믿음 생활이 완만하게 은혜를 받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냇가로 누가 인도해 주시는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우리가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신다. 참 묘해요. 자꾸 이민 이야기를 자꾸 해서 미안해요. 근데 제가 제 살아온 삶의 경험이니까. 단돈 1,300불 가지고 미국에 딱 떨어져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차였어요. 그래서 차 딱 사고 나니까 마이너스 500불.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뭘 먹고 어떻게 사나? 다 먹고 살았어요. 처음에 목회를 딱 했는데 그 목회에서 사례비로 딱 주는데 보니까 딱 500불이 사례비예요. 그거 가지고 뭘 어떻게 살았을까? 왜? 그 아파트비만 하더라도 그게 보통 1,200, 300불 아파트비가 그 낼 수 있는 돈이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살았어요. 참 묘해요. 못 살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살더라고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다 견디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지금도 이 메시아가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세요. 1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11절부터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니미 땅에서. 이게 바로 뭐냐면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에요. 이게 동서남북에 다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지금 비전으로 품고 있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에서 다 하나님께로 몰려오는 그 환상과 꿈을 꾼 거예요. 바로 거룩한 복음화의 역사.
빌립보서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족속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족속의 그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펼치고 싶은 복음화의 비전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뻗어가려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뻗어가도록 역사하셔요. 근데 자꾸 움츠러들려고 하는 교회는 또 움츠러들도록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이 참 묘합니다. 근육도요, 막 쓰면 근육이 커집니다. 근육이.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영적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다가 보면 기도가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근육이 그만큼 생기는 거거든요. 찬양도 자꾸 이렇게 하다가 보면 찬양을 통해서 뭔가 깊은 은혜의 영성의 깊이를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고 쭉 강의를 통해서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가다 보면 말씀을 이해하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자꾸 세상으로 자꾸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뻗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그 교회를 영적 근육을 키우셔서 그 교회를 그렇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이에요.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습니다. 위로라는 단어, 왜? 이게 이사야 40장에서 시작하는 주제거든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누구 때문에 감사해요? 메시아 때문에 메시아 때문에.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 그가 마지막 인생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 근데 미국의 헬렌 켈러, 삼중고의 상징이잖아요. 보지도 듣지도 말도 못했던 고난의 상징의 삶을 살았던 헬렌 켈러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나는 내 인생에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나폴레옹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 추상적인 단어였고, 늘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조건과 환경 속에 있었던 헬렌 켈러는 행복하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갈라지게 만들었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나폴레옹에 있어서는 감사가 없었던 거죠. 소유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감사가 없었어요. 많은 것을 가졌을지는 몰라도 이 나폴레옹에 있어서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하고 관계없는 단어였어요. 그러나 헬렌 켈러는 그에게 믿음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감사의 분량은 곧 행복의 분량이다.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의 분량은 행복의 분량이다. 그러니까 되게 행복하고 싶으면 감사를 늘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감사가 많아지면 행복한 거예요.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물론 그런 요소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정말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정말 내가 오늘도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즐겁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것이 해결에 대해서 감사할 것 같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살겠습니까? 일생을 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폴 텔릭이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라.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용트림을 하고 금식을 하고 철회를 해도 바꿔지지 않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부정하고 거부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라. 또 하나, 내가 기도하고 내가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폴 틸리그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삶의 환경 속에 아무리 애를 써도 어쩔 수 없이 딱 버티고 있는 현실이 있어요. 그런 속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서 좀 웃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뭐냐면 감사네, 감사. 스펄전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햇볕을 주시고, 햇볕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빛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요. 오늘 하루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바로 첫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두 번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먹이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겠다. 세 번째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살아가도록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